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사람이 사는 가운데에 가장 몸에 중요한 부분이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이 망가졌을 때 그 손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손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손이 망가졌으면은 그걸 예수님께서는 꼭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손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일이 레이버 데이이고 노동절이고 또 롱 위켄드, 레이버 데이 위켄드라고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손이 상징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손의 긍정적인 기능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손은 일을 상징하듯이 모든 일을 할 때 손을 씁니다. 사랑할 때도 손을 씁니다. 얼굴을 보다듬어주고 또 머리를 어린아이들 쓰다듬어 줄 때 손을 씁니다. 손으로 남에게 도움을 줍니다. 남에게 뭘 나눠줄 때도 손을 씁니다. 손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또 창출해냅니다. 멋진 그림과 조각도 손으로 만들어냅니다. 손으로 집을 짓고 손으로 수리도 합니다. 손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병을 낫게 해줍니다. 손으로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손이 빠르다, 손이 크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힘이 모자라면 일손이 모자란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손의 기능이 있는데 손은 또 부정적인 기능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손으로 너무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손으로 빼앗기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합니다. 손으로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사람을 해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손 봐준다라고 또 표현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손을 주신 이유는 그 본뜻과 용도, 디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물론 긍정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얘기한 긍정의 손의 기능들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일하시는 모든 일은 창조 때부터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 소개할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서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라 하면서 너희도 이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라 축복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아름답게 선하게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교리적인 용어로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꿈을 품으시고 계획을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참으로 보람되고 하나님께서 애당초 축복하신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애당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참 기쁨의 삶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꿈을 품으며 계획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에 대한 가치를 value of labor 가치를 깨닫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찾아 사는 삶입니다. 일에 선한 목적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둔 삶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가르치는데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 우리가 찾아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이만큼 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당 안에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손이 망가진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표현한 것은 손의 기능을 다 잃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손이 가장 중요한 몸의 지체가 되고 사람이 아름다운 복된 삶을 지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고쳐주신 거 잘한 건데 이 매우 율법주의자들이 다 예수님이 혹시 무슨 실수를 오늘 또 하지 않으시는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실수를 범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에 의해서는 그날은 지금 당장 죽을 사람 아니면은 무슨 병이 있어도 고치면은 안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린다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물론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이 손이 기능을 잃었을 때에 꼭 고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삶이 그만큼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은 일을 상징하는 겁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은 보람된 삶, 행복한 인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꼭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근데 참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 손 고쳐라, 다 나아라 하고 지시하면서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항상 거기에 맞물린 그 기적의 대상자의 동참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이 기적을 만들 텐데 여기에 동참하라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그 손을 내밀었더니 내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회복된지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믿음, 사람의 순종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쓰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이루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홍해의 기적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보호, 기적의 사건이었는데 근데 제사장들이 홍해에 발을 디뎠을 때 거기에 동참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믿고 순종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유명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점심, 떡을 가지고 또 생선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쫙 그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무릎에 그냥 런치가 툭툭 떨어지게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가 먹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떡 한 점씩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너희의 손으로 먹여라. 이것을 왜 그러시는지 납득이 안 갔어도 그냥 믿고 순종했을 때, 그대로 했을 때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동력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2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일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쁨을 끼치는 삶이 된다. 인생이 기뻐진다. 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손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하는데, 첫째, 예수님이 가장 자주 말씀하시고 본보이신 것은 소는 남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바로 이 기능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라고 누누이 가르치셨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쳤고,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일을 사는 삶, 사랑의 이유로 섬김을 위한 삶의 목적이며, 이런 삶을 열매 맺도록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삶이 됐을 때 행복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일 때문에 잘 됐기 때문에 행복한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일 자체가 무슨 결실을 이뤘나? It doesn't matter.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 일 자체의 성례성, 그 일하는 도중의 행복과 보람,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의식을 사는 오늘이 바로 성공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손이 가치 있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삶, 그것 자체가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성전 문 앞에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금과 은을 하루살이와 같이 누구에게 받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에게 우리를 보라 합니다. 봤는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내게는 은과 금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목을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런 기쁨, 이런 보람,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무엇인가? 저 사람 저렇게 앉아서 하루하루의 삶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너무나도 안 돼 보여서 내가 알고 있는 참 천국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 삶을 내가 선물해야 되겠는데,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그 일을, 그 사는 삶을 그렇게 기적으로 축복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의 손, 그 손이 닿는 영혼마다 기적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 채우고 흐르는 영예와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손은 역시 일인데 무슨 일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예배 드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worship service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말이 worship,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물론 안식이지만 믿는 사람들의 삶의 센터피스, 이 중작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여야 할 일 많지만 우리가 제일 잘해야 하는 일은 예배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많은 직분이 있지만 가장 우선으로 다른 거 잘 못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은 예배가 중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너희 몸이라고 하는 말이 삶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로 승리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야 그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 기도, 이 손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들어서 기도의 손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양쪽에서 받쳐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손을 치유하셨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중작을 생명 삼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손이 건강해야 합니다. 기도의 손이 마르면 큰일 납니다. 예배 드릴 손이 병들면 안 됩니다. 예배자로서의 손이 건강해야 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께 높이 들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역시 예배의 요소인데 손은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송축함을 상징합니다. 항복할 때 누구 보고 항복해라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두 손 들어 하지 않습니까? 두 손 들어. 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이런 항복의 의미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풍성하게 보이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에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의 삶의 센터피스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되는, 감사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송축하는 삶이 나의 삶의 센터피스가 되면 나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상이 줄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이 손의 기능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왜 마른 손을 고치셨는가? 왜 펼치라고 하는가? 그냥 일을 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손이 성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손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삶으로 풍성해지라고 이렇게 마른 손을 고쳐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세상에 아무도 아무것도 나의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예배로 찬양으로 참 헌신된 삶이 되면 하나님께 참으로 항복한 삶이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살게 합니다. 모세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너희의 영원하신 처소이라. 그리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항복을 한 삶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항복된 삶은 세상에 누구보다 더 큰 권능을 간증하는 삶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를 통하여서 매우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영예를 누리는 삶이 됐습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항복하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나님께 항복된 삶이면 권능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손은 섬김과 봉사의 손이 돼야 하는 겁니다.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한 2년 반 만에 토요일 아침 식사 친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잊어버릴 정도로 거의 3년이 됐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해야 되겠다 해서 당회가 결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구역회가 모여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성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식구가 된 지 지금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젊은 부부 박세종 집사님하고 박윤정 집사님이 이거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도 와서 도와주시면서 아주 기쁜 시간이 됐습니다. 다 기뻐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박세종 집사님, 박윤정 집사님. 그 일을 한 새벽 예배 시간 전에 한 30분 일찍 오셨는지 1시간 일찍 오셨는지 오셔서 막 바쁘게 준비하고 그러는 가운데 가장 기뻐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중세기에 어떤 성당 건물을 짓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세 인부가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첫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먹기 위해 돈 벌고 있습니다. 돈 버는 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 하고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하면서 죽지 못해 돌 깎는 일을 하고 삽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이 사람은 참 놀랍게도 똑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밝습니다.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신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신나하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가운데에 세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일에 대한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을 소명으로 여기면서 산다는 것은 참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 일이 하나님 주신 소명인 것으로 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성직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일 도중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 중의 하나로 여기며 참으로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초래한 두 가지의 역사적 교회관에 대한 신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민제사장직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쓸데없이 상하, 계층적 이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을 그거 다 무너뜨렸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평신도의 중요성을 또 각성시킨 일이고, 지금 모든 사람이 하는 일,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직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삶의 영역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직이다, 성직자이다, 이러한 신조를 가르쳤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 한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다니려 갔습니다. 근데 이 세 종에게 각각 맡겨준 달란트의 량이, 액수가 다 다른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이 주인이 테스트를 해보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5달란트의 그 양, 여기에 신경을 써서 5개 남겨줘야 되겠지, 또 2개를 남겨와야 되겠지, 하나 받은 자는 하나를 남겨와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세 종이 받은 액수와 양과 상관없이 다 똑같이 충성을 하는, 주님의 뜻을 충성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남긴 5달란트와 남긴 이 2달란트를 그 앞에 내어놨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주인은 그 액수와 아무 상관없이 둘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문장 구조 단어 하나하나 똑같이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일에 대한 가치를 두어서 일에 충성한 삶을 칭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똑같이 그걸 가지고 충성했으면 됐을 것을, 저 사람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2배, 저 사람은 나보다 5배, How can I compete with that? 이런 자세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한 sacramental value, 그 가치관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만 했었더라면 됐을 텐데,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텐데 이것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하면서 오히려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너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쌓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을 가진다든지 거기에 삶의 보람, 삶의 행복의 조건을 걸어서는 우리는 평생 불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고 내가 기쁘다. 너도 더 축복하마. 일에다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일에 가치를 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교훈을 담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일이 레이버데이라서 좀 성경적 노동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이 배워주는 일에 대한 교훈은 우선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까지 일에 대해서 귀중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병욱 교수는 일작일식, 무작무식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레이버데이는 전 세계의 5월 1일이 레이버데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똑같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 월요일로 바꿨는데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일에 대한 가치, 노동에 대한 성례성을 우리가 안고 사는 세상이 돼야 하는 것이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즐거워하고 일하는 것처럼 축복이 없다. 축복 가운데 축복은 일할 때에 즐겁게 일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 일의 소명을 발견하고 산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일, 주어진 일에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데에 맡은 자는 충성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최선으로, 헌신으로, 기쁨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동시에 사회인으로서 직업과 생업, 그리고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으면 물론 교회와 가정에서도 잘 해야 되겠지만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가장 모범적인 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의무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비즈니스가 주어졌으면 그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열심으로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커뮤니티의 행복의 조건이 되는 이런 방법과 윤리관 잘 지키는 것, 이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셔서 그 세대에
복의 원천으로 쓰십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노회 연합 찬양제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가대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손님들이 왔으니까 저녁 식사를 잘 준비해서 친교실에서 서브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주 앉아 있고 조금 떨어져서 같은 테이블에 다른 교회의 권사님 한 분하고 뭐 같은 노회니까 서로 알아요. 안면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하고 젊은 집사님 한 2명하고 같이 앉아서 또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권사님이 말하는 것을 엿들은 거예요. 권사님이 그 앞에 집사님들한테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어쩌면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한 말씀인지도 모르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래서 이게 바닥에 뭐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저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레퓨테이션도 있고 그런데 이거 빨리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고 바로 저기 있는 빗자루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쓸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 그 빗자루 나한테 줘. 그 빗자루를 그 권사님한테 쥐어주면서 권사님 맞으시죠? 그래서 네. 권사님이 여기 청소하십시오. 그래서 빗자루를 쥐어주는 거예요. 권사님도 깜짝 놀라고 다들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벌떡 일어서시더니 목사님한테 꾹뻑 인사를 하고 그 주위를 이 빗자루질을 청소를 하셨어요. 다행이었죠. 무슨 큰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꾸준하고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 사람 사랑하시는 사람인 거 분명하다. 하나님이 마치 은혜의 팔로 그 곁에 항상 동행하시는 것이 보이는 듯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목사가 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에 대한 축복을 우리로 좀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좀 이해하자, 알자 하는 의도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해피하신 분들이 누군가? 가장 오래 해피한 사람들이 누군가? 일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말도 별로 없으세요. 그냥 맡은 일 기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끔 가다가 손으로 일하는 것은 별로 안 하는데 그 대신 입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은퇴 계획이 뭔 줄 아세요? 나 은퇴한 다음에 많이 준비해놓고 모아놨으니까 좀 잘 쉬어야 되겠다. 좋은 거죠. 뭘 하면서 놀을까? 이거 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장 은퇴가 행복한 계획이 뭔가 하면 은퇴 후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계획을 한다면 참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노동절을 맞이하여 그리고 그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나를 위해 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생명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생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주위의 많은 이들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하는 삶을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늘 내 삶에 와 닿는 복된 삶이 가정과 교회와 상업 모든 값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날로 더욱 건강케 하기 위하여, 우리로 날로 더욱 행복해 하기 위하여 일의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교회와 가족과 더불어 열심으로 기쁨으로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더욱 귀히 여기시는, 더욱 축복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